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8월 한 달 4주 연속 나라사랑, 교회사랑 특별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수도권 4단계로 인해서 넉넉히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거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귀한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든지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강조.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회사나 혹은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나 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함께 하나 되자 이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모든 단체들이 함께라고 하는 걸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말에도 그런 함께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배치장도 A4용지 놓고 둘이 들어봐요. 되게 힘들어. 게임할 때나 하는 거지. 여담입니다만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함께 할 때에 유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함께 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사회든지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분열이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아프간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뉴스거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여러분도 아프간이 단순히 미군이 철수했다고 탈레반이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프간 정부군이 모리알이에요. 모리알. 다 각계 노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인 부를 취하려고 그러고, 미군이 그동안 100조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고 전쟁을 치러줬는데 그 안에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의지가 없어진 거죠. 의지가. 그러니까 분열이 되니까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함께 할 때에 힘이 되고 교회적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열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항상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이 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분열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받읍시다. 나만 쳐다보고 하지 말고 서로 기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받읍시다. 다시 한번 그건 그려.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안타까움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지 못하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틈이 안 보여. 마귀가 그럴 거예요. 참 창대교회는 틈이 안 보인다. 이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아멘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꼭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대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분열을 일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조롱을 잘합니다. 조롱.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기보다는 조롱을 잘해요. 그런 사람은 분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롱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누가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참 잘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한다고 조롱한다 이 말이죠.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주의 일해도 잘한다고 해주고, 아니 왜냐하면 잘난 척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한다고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멘입니까? 뭐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다른 모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 개인의 능력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 단결력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결력. 여러분 예전에 그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에 축구 12번 선수가 있다 그래서 12번 선수 누구예요? 관중들이에요. 관중들. 대단했잖아요. 그 하나된 그 관중들의 그 함성, 그 일치된 힘이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막 에너지를 쏟아본 거예요. 에너지. 그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요, 막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관중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그냥 막 같이 손으로 흔들어주고 해주고 떼창을 하고, 그래서 일치가 되면 거기서 강력한 막 에너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에너지. 예? 에너지.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환호하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뽕 맞았다 해서 무대 뽕, 광장 뽕. 그러니까 그냥 무대에서 그냥 막 천중들이 일치됨으로 떼창하고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뽕 맞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봐서 모르잖아. 예? 그래 막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막 거기서 에너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른 단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원인이 구성원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단결력 때문이라. 단결력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 개개인의 화려함보다 개개인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서로 융합하는 것이 훨씬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에 강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한 그러한 그 결속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뭐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결속력을 지닌 교회지요. 아멘 안 해도 현실이야. 에? 괜찮은 교회지만 더욱 그렇게 결속력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속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소속감. 여러분, 우리가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복을 입히는 거거든요. 소속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성원 전체가 서로 융합이 되고 함께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소속감.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는 성도만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속에 내가 동화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는 창대교회의 성도다. 나는 창대교회의 양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을 때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녹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뭡니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나누고, 그래도 생각은 밖에 있는 거를 교회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가잖아요. 또 이제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애지간하면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 다 나옵니다. 애지간하면 다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수입이 괜찮은 분들은 국가장학금 안 나오지만 법인세 많이 내는 데들은 안 나와요. 헬세드 코리아는 아마 안 나올지 몰라. 그런데 애지간하면 다 나와요. 애지간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뭐 학교 다 다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번. 고등학교까지 국가 의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훌륭한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무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나는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중학교 교육 실패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나는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 실패한 거예요. 아니,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각해봐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사회인이 되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이 불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고, 만약에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은 교사가 있다면 주약을 잡수세요. 그건 교사도 아니에요.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야.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영어를 가르치던, 국어를 가르치던, 세계사를 가르치던,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 가슴 속에는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그게 교육이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상한 얄궂은 미묘한 이야기를 던져가지고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만든다면 그건 교사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색출해가지고 교사 다 잘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감시키고 부장시키고 교장시키고 하는 얼빠진 전교조들이 문제라고. 전교조한테 교육만 받으면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병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 이런 얘기는 막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뭘 가르치든지 자긍심을 갖게 해야 돼. 그게 뭐냐? 소속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독교인 된 것이 죄인인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거에 대한 영적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예수 편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보다도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창대교회 성도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또 창대교회 담임 목사예요. 천하 어떤 교회보다도 나는 창대교회밖에 안 보여.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저는 그 소속감이 있다고 감히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창대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시시껄렁한 대학 교수 자리보다 바꾸다 그래도 안 바꿔. 귀하잖아요. 소속감.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찬희 권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창대교회 권사님인데 한 29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그래서 나성 한인교회를 나갔어. 그러면 그 나성 한인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민 안 갈 것 같아. 지금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동화되려고 힘쓴다 이 말이에요. 소속감이 결핍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교회 안에서 희석이 돼야 돼.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안에서 있지만 그 안에 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 좀 이상한 이론을 펼치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바른 것 같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철저히 미국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해놓고 자꾸 미국 시민으로 동화되는 걸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미국 땅까지 왔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미국의 시민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포 사회에서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은 한국 사람처럼 돼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으로서 동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저히 여기에 소속이 되고 동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미국까지 와서 살아? 한국으로 돌아가지 나처럼 다시 돌아오지? 예? 이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한국 사람. 뭐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예? 먹는 것조차도 오뎅 좋아해야 되고 떡볶이 좋아해야 되고 김밥, 당분간 김밥 먹지 마. 그냥 김밥 대신에 그냥 떡볶이를 좀 더 먹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철저히. 햄버거 먹자 햄버거. 햄버거 먹자 그냥. 당분간 김밥 먹지 말고 그냥 햄버거 먹자 햄버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단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대교회 구성원이에요. 이 창대교회에 철저히 녹아내려야 돼요. 여기에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석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또 서론 읽어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못해. 여러분 자기 존재가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한 것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짠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에? 짠맛이 안 변해요. 근데 소금의 가치는요, 소금의 가치는 희석이 될 때 가치가 있어요. 녹아질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녹아질 때의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적 의식까지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 희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으러 30분씩 밥알 세면서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 밥 한 그릇 5분에 끝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저희 가정이 여기서 안 됐지만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굉장히 느리고 말씀도 느려가지고 얼마나 느리냐면 앞에 한 말이 쓰러져서 넘어질 때쯤 되면 뒤에 말이 따라가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물론 이제 잔소리인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그걸 앉혀놓고 말이죠. 네, 진짜 그걸 또 무릎 꿇어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무릎 꿇고 손 드는 거 훈련이 어렸을 때 배웠나 봐. 그래놓고 그냥 전신이 너희 할아버지께서 말이다. 난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주무시는 줄 알았어. 그렇게 천천히 얘기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반대였거든. 얼마나 빠르냐면 앞말이 나가서 전달되기 전에 뒷말이 걷어차서 넘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이 존재가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희석이 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짠맛은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은 창대교회 영예로운 성도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창대교회 성도. 응? 여러분 눈에는 창대교회만이 귀하게 보여야 돼. 1차로. 아멘. 여러분의 눈에는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만이 괜찮아 보여야 돼. 아멘 안 해도 그게 진리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 역시 창대교회 성도가 최고야.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분명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분명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신앙적인 자기 존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사는 자로서의 동질감을 가져야 돼요. 동질감.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소속감으로 인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이 힘있는 결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결속이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신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뭐냐?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마치 사람 육체처럼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파악함에 있어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네. 여러분,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필요해 이게. 네?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필요하고 네? 얼마나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우리 구성원들이란 말이죠. 교회가 이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이라 이 말이죠. 어느 것 하나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새끼손가락 여러 손가락 중에 여러 번 보기도 이뻐 보이는 거 있고 시원찮게 보이는 거 있는데 그러다 그거 잘라낼 거예요? 다 귀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마치 두뇌가 몸의 가장 작은 지체까지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통제를 하잖아요. 에? 여러분은 사고로 신경계통이 고장이 나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따로 놀고 다리가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정상은 뭐예요? 뇌에서 보내는 모든 신호를 그대로 손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체는 뇌에 존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뇌에 존속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호를 받고 움직여줘야 된다. 만약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 팔이 감지하지 못해서 혼자 논다면 이거 고장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게 신앙적으로 고장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구성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다.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읽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머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손이 머리에다 지시 안 합니다. 머리가 손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종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교회이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왕으로 역사해야 돼요. 예수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몸은요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비추어 살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이 뭐냐?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자신이 속한 그 몸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잘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모든 지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요, 단순히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진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기계적인 이익 집단의 성격을 뛰어넘어 한 몸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입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의 유기체로서 서로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매여 있는 존재. 매여 있는 존재. 그래서 교회가 몸과 같다는 말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다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관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성도예요. 창대교회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죠. 이 창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이 안에서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이 안에서 관계성이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전혀 성도와의 관계성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전도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여전도에도 활동을 좀 하고 목장 예배도 같이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회도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관계성을 맺어갈 때에 구성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과 또 믿음생활 하는데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신령한 영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직통관계만 맺으면 된다. 이걸 가리켜 기형적 신앙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형적 신앙인.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티야. 몸은 작고 머리만 큰. 여러분, 십자가의 올바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의 안에서의 구성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만 잘 맺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주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성만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만 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신령한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속에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 안에서 충분한 생명의 나눔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로 필요한 지체들이다. 모두가 서로 필요한 지체들이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의 지도관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한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러한 성도들을 방치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 역시 이기심과 편견이 가득한 자로 책망을 받아 마땅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왼손 새끼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거기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잘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안혜경 원사님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기절하고 자빠질 정도로 잘 돼. 그러면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 함께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람이 사촌들이에요. 그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요, 그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보면요 꼭 사촌들끼리는요 팽팽해요. 자라면서 같이 자랐잖아. 그러니까 사촌들끼리 팽팽하다고.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 권면해도 잘 말 안 듣잖아요. 사촌들끼리는. 물론 친한 경우도 있어. 친한 경우도. 그러나 또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높은 영적 단계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한 몸된 재단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체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자들의 희생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의 성전이라 할 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또 에베소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천천히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찐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번에는 큰 성전을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전을 이루는 돌이라는 거예요. 벽돌. 아멘. 다.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나 또 성경의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해 봅시다. 노아. 여러분, 노아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노아가 일생 동안 했던 일이 뭡니까? 노아는요, 일생 동안 방주 건립하는 일을 소진했어요. 일생 동안.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주를 건립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노아가 한 일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이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의 구성으로서 일생 동안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명한 이유를 증거해야 돼요. 왜 그렇게 평생 교회를 위해서만 사느냐? 왜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만 사느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받게 된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고, 또한 생명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건립했어요.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그 방주 건립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 감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귀한 이야기죠.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고 안 부끄러워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을 잘해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청소년들이 왜 청소년인 줄 알아요? 객기를 부려. 그 부끄러운 것인데 자기들끼리는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정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범생들은 그걸 구분을 하죠.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또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이 절대 안 부끄럽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거부하는 자도 있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돼야 돼요.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신령한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말씀이 뭐냐?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그 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거칠고 험한 길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그 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부흥서기가 정말 은혜로운 또 하나의 이유가요, 미경 씨가 왔어. 최미경 성도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최미경 성도가 왔네. 참 은혜로우려고 잘 오셨어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본론인데 어쩔 거요? 그러나 내가 또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빨리.
저도요, 집회 마치고 우리 교회 가야 돼요. 성도들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요, 신령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생명 없는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답이 나왔잖아요. 읽어보세요. 또 어디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 구약과 신약을 정성을 다려서 먹어봐. 아멘. 기도하면서 한 재만 먹어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약발이 안 쓰면 한 재 더 잡숴.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요, 신비로운 이야기야. 영생수입니다. 불로초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려면 말씀을 자꾸 보아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만 여러분 보세요. 자녀 교육 성경만 많이 읽혀도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매일 잠언 한 장씩만 읽으라 그래요. 한 장. 그냥 1일부터 시작해서 1일 한 장, 2일 한 장, 3일 한 장, 4일 한 장. 그 다음에 다시 또 1일 되면 또 2일 한 장. 잠언만 평생을 읽어도 바르게 돼요. 그래서 잠언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성경만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느냐? 하도 잠언을 어렸을 때 매일 한 장씩 읽어가지고 잠언의 내용을 다달 외우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성품교훈 다 끝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경이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훈과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입니까? 다른 무슨 성품 세미나 무슨 뭔 세미나 보낼 거 없어.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히라니까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해요. 나 교육학 박사야. 교육과정 전공. 응? 워싱턴 유니버시티. 거기서 MA 과정 제대로 했어. 동문회 명단에도 나와. 미국 30대 대학이요. 서울대학이요. 5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그냥 얘기하면 들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잠언 글자 그대로 솔로몬의 잠언이야.
그건 뭐냐?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혀. 아멘. 평생 동안 읽혀. 그래서 그냥 잠언 전체를 다 달달 외울 정도로. 또 읽어봐요. 3장 17절. 자, 또 읽어.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냐?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이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만들어갑니다.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돼요. 신령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 젖 먹는 거 보셨잖아요. 예? 갓난아이는요, 다른 거 어떤 거 쥐어줘도 어머니 젖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눈도 안 뜨고 그냥 땀 삐리삐리 흘려가면서 빨아먹잖아요. 예? 그 성경이 그렇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예? 그 아이에게서 무슨 뭐 금팔찌를 해준들 그걸 찰라 그러겠어요. 다이아를 꽂아준들 그걸 그냥 뭐 꽂으려 그러겠어요. 오로지 어머니 젖밖에 사모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 뭐냐?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을 더 확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또 듣는 성도가 있어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 듣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냥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주일날 꾸벅꾸벅 잠만 자다가 가는 성도가 있는데 유튜브라도 한 번 더 들으면 좋은데 유튜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명령문을 받듯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 말씀을요 어떻게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창대교회 성도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간절히 받아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주일 저녁 오후마다 나누고 있는데 기억할 게 있죠. 이스라엘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자고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만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반석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로. 자, 우리 4절 또 읽어봅시다. 자, 4절. 자,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한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4절 상반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 자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하시고, 또 하나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니 그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속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다스림을 맡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어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표현은 매우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돌은 쉽게 말하면 모퉁이 돌인데 기둥을 받고 있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돌 위에 양쪽의 벽들이 서로 만나 튼튼하게 조여져서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산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집이 제대로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돌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되어 가야 하듯이 교회도 오직 예수가 교회의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복된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복된 줄 알아요?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되 힘써서 자주 모여야 돼요.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자리에 들어간 마띠아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의 거룩한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가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모여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자주 모이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말세의 현상이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세요.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이 열정 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는 사람? 신앙이 열정 있는, 예? 신앙이 열정 있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이는데 열심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신앙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아냐면, 모이는데 열심히 있으면 그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모이는데 열정이 없으면 신앙의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막 어떻게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2번 모이고 1번 모이고 1번 모이고 안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1번 모이고 2번 모이고 2번 모이고 3번 모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에는 모이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 이번에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나라사랑 교회사랑 특별부흥성이잖아요. 교회 사랑의 시작이 뭘까? 교회 사랑 시작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교회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의 시작은 모이는 것에 열심인 것부터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교회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걸 이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다른 것 못 들어도 이 결론은 확실히 듣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에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었고 그 희생제물에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특히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양은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어디를?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를?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제물로. 그래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결론에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도 그런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라 그래요.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로 해서 헌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물이 되어지는 헌신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교회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이제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쓰겠어 기도를 하였습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물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어지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을 위한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깨어나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이 후대에 계승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물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질 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40년 역사 속에 그런 제물이 있었어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런 제물적 신앙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신령한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어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치고 끝냅시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령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